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시되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몸만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정말입니다. 카잔츠 니코스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절히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여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우리 영적 돌파 기도회 때 우리 조서환 장로님 저희 교회 모셨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저희가 오시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모시려고 했다가 시간이 맞지 않았는데 우리 조 장로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 가가지고 오른손을 총기 사고로 그죠? 수류탄이 폭발해가지고 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셨죠, 그죠? 모든 역경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팔 하나를 잃고 장애자가 됐을 때 병상에서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과연 이 친구와 내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어요.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수한 장로님이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제 내 곁을 떠나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과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나던 여자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이런 멘트는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야, 진짜 야.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그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여인을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지. 응? 내가 반드시 이 여인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나를 믿고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조서한 장로님은 이 세상을 우뚝 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끝까지 믿어줬던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을 처음 알았던 것은 지금부터 뭐 벌써 우리가 한 15년 전이겠까 한 10년 전입니까? 그분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냈는데
동기부여라는 거죠. 모티베이터. 그러니까 사람의 동기부여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정말 간절히 마음 먹으면요, 일으키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오래 모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도요,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죠. 뭐 제가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 팔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신대요. 그건 뭐 골프를 잘 치려고 잘 치겠어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니까,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똑같이 기도하되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흉내만 내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간절히.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 부탁하는데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더라. 그러나 재판장이 불의하더라도 그 여인이 간절히 그에게 애타게 부탁을 하자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와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가 다르다. 저도 최근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이런 기도들을 내가 어떻게 좀 이해시켜야 될까? 저도 사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세 번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차이는 뭘까? 왜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지?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응답하면 왜 첫 번째 응답을 시켜줘야지, 왜 첫 번째 응답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기도하게 될다는데, 제가 최근에 저도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기도의 간절함이 다르구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기도자의 간절함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첫 번째 칠 때 마음과 두 번째 칠 때 마음,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졌어.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치는 사람의 마음과 두 번 떨어지고 시험을 치는 사람과 세 번 떨어지고 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단 말이죠. 간절한 거죠. 절박한 거죠. 저는 하여튼 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간절함으로 하는 것은 그 심령과 영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들어주나 보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는 다르다. 세계 기아 지수,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 전 세계를 이제 얼마나 배고픔이 심한지를 이렇게 측정하는 독일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 그래서 해마다 전 세계의 기아 분포도들을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한 140개국을 대상으로 해마다 자료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제 먹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140개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이 세계에는요, 기아국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식량 공급이 위험한 그런 아주 기아가 아주 심각한 나라가 44개나 됩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생률이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도 지금 이제 아기를 많이 놓지 않는 출생률의 저하. 뭐 얼마 전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생률이 0.7%. 우리가 2016년만 해도요 1.3%였습니다. 1.3명, 1.3명. 근데 이제 0.7명. 연말이 되면 올 안에 0.6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한 당 내는 이게 출생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만 해도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도 이 출산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산율을 자꾸만 우리나라의 무슨 교육 환경 또 무슨 부동산 정책 뭐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를 갖지 않는다는데,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이라든지 대체로 선진국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애를 이제 덜 낳는다 그러면 안 되고 낳지를 못해요, 애를.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데, 우리는 우리가 힘드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데, 물론 문화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전자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들의 병도 다 유전자로 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나와 상관없이 내 부모님들이 어떤 암으로 고생했으면,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 꼭 우리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이력들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이 출산율과 관련해서도요 생명 유전자가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교육 환경이 어렵고 뭐 아파트 마련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다 애를 안 갖는다 그러는데, 안 갖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요인은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기아 지수를 보면 기아 지수의 역비례로요 먹기 힘들고 배고픈 집에서는 애를 많이 놓고 오히려 선진국은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왜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야죠, 아예. 근데 그 사람들 우리보다 많이 낳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를 많이 못 낳아요. 그건 뭐냐? 인간의 생명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유전자적으로 본성이 기하국일수록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이게 생존이 문제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못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종족이 번식이 안 되겠다는 유전자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종족을 많이 번식해야 됩니다. 배고플수록, 가난할수록, 위험에 처할수록 그들은 본성적으로 유전자가, 애를 많이 갖는 유전자, 생명 유전자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배부르고 사는 것이 만족해지니까 종족 번식에 대한 유전자 작동이 서서히 감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꼭 그래요. 군대 입대하는 군인이 하룻밤만 자도 애가 반드시 생겨. 그건 왜냐? 종족 번식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 군대 가면 끝이야.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 하룻밤만 자도 애가 생기더라고요. 안 생겼으면 좋겠어? 아멘 해요. 왜 군인들은 군대 가기 전에 첫날 밤은 다 애가 생기느냐? 남자들의 종족 번식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지만 이제 좀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작동하는 원리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기도하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적인 작동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위험에 처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종족 번식의 유전자들이 자식들을 많이 갖게 하듯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작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최근에 정말 이걸 깨닫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궁금했던 성경들의 내용들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랬구나. 왜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왜 능력을 얻었던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들 속에 영적인 작용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달라지는구나. 자,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꼭 어떤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요, 우리가 기도하되 안일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자. 제가 이런 기도 사역을 전국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가요. 그럼 보통 한 지방에 한 교회가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이게 우리 감리교회 한 지방의 집회입니다. 제가 가보면 분명합니다, 반응이. 제가 기도하자,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그러면 큰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빨리 할까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빨리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연합 집회를 가더라도 제가 서울이나 도시에,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 연합 집회를 갈 때의 결과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골 교회를 갔을 때 결과가 달라. 예를 들면 지난 11월 달에 제가 올해 9월 달에 우리 영월 지방에, 그죠? 그 시골의 영월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지난 11월 첫 주간에 하루 저에게 오셔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목사님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 뭐 교인도 많지 않은데, 제가 그날 수요일 마지막 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새벽을 깨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자. 그랬는데 실제로요, 그 영월 지방 안에 한 30개 되는 교회가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들이 2배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려고 아멘 안 해? 아멘 하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2배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요, 목사님 정말 믿기지 않대요. 자기들도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의 큰 교회를 가보면요, 반응이 잘 없어요. 왜? 그들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 어렵고 힘든 농촌 지역에 가보면요, 훨씬 더 반응이 빨리 나옵니다. 왜?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한 지방을 가도 연합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안정되어 있고 큰 교회들은요, 기도하려는 열망이 거의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해도 교회는 다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개척교회 힘든 우리 목회자들은요,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의정부에도 그 지방의 연합 집회를 갔다가 큰 교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 개척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갓 개척을 시작하고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찾아오기도 했고요. 저희 교회를, 그 집회 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일부러 찾아와서 저희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저희 교회 사역들을 다 꼼꼼히 받았어서, 목사님 저도 이렇게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그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고는 정말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정말 기도 목회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가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30명이 모인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도시에서 개척해서 1년 만에 30명 나오는 거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우리 목회자 기도학교에도 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그렇게 작고 어려운 교회들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생존 본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성경을 좀 여러분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구나, 기도는 반드시 간절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한번 기도해 볼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아시고요, 기도하시되 더 간절히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몇 가지 기도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이죠. 우리 사사기 20장 26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되 거기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그랬어요. 자, 이 본문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원래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사사기 20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 말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11지파고 베냐민은 한 지파인데 그걸 못 이겨? 그래도 이스라엘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22,000명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해요. 두 번째, 다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 나갔어요. 또 패합니다. 15,000명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간절히 어떻게 했다?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물음을 던질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첫 번째 안 도와주냐? 하나님이 도우면 왜 두 번째 안 도와주냐? 하나님이 왜 세 번째 기도하게 하느냐? 이제 저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였다는 거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말로는 기도한다 그랬지만은 이미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이기는 전쟁이야. 기도 안 해도 이기는 전쟁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22,000명이 패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패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답은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도가 다 응답되는데 나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것이다. 더 간절히 기도하자. 정말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나는 처음엔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믿음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언제 들어주느냐? 한나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까지 한나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한나 한 번에 기도 응답된 거 아니에요. 급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단 말이야.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11절 서원하여 기도하더라. 이제 기도해도 기도한다니까 서원 기도. 이제 서원 기도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한 약속은 뭐죠? 하나님, 이래도 아이 안 줄 거예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단 말이야. 오죽하면 서원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해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응답되고 말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되 이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거니와 이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 안 되면 철회하고, 철회도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도 안 되면 또 오래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고. 여러분, 그냥 한 번 기도해보고 난 기도도 안 돼.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근데 많은 기도자들이 그래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되게 기도하니까 안 되죠. 응답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부탁할게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하자고, 여러분. 좀 더 간절히 기도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로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왕인데 이제는 벽을 보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사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의 병은 하나님이 고칠 병이 아닙니다. 왕의 병은 죽을 병이니 이제는 정리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는 아니야,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전폐하고 오직 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응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왕이 우는 겁니다. 지금 왕이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되 더 간절히 기도하자.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이다. 자, 16장 6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뜻을 한번 새겨볼게요. 아마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임할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이 본문도 이제 원리가 이해가 되죠. 아니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할 때 왜 그냥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도하지 않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내가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을 보았더라 라는 이 드로아를 저는 정말 찾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환상이 내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지금은 그곳이 좀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는 아직도 그 기사도 모르더라고요. 여기 좀 갑시다. 제가 들어와 좀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기도했던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이었어요. 바다 가까이 들판이었는데 갈 때만 이렇게 좀 무성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허벌판에서 밤을 새우 기도했구나. 밤을 새우. 왜?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세 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가 쌓였다는 것은 더 간절함이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더 간절함이 깊어졌어요. 조금만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왜 막혔을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어난 일이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이 안 돼, 가지마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가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이렇게 자꾸 길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뭔가 조건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사학자들은 그러면 바울이 선교로 가려고 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었을까? 뭐 교통수단이 문제냐?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은 대부분 걸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였을까? 그렇구나. 바울의 건강의 문제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주님이 막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막은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실이 뭐냐면 아마 몸이 아파서 그랬을 거다. 그럼 바울이 아팠던 몸은 주로 뭐죠? 간질병이라고 하죠. 이런 발작을 많이 했는데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바울에게 왜 간질이 있었을까?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생긴 병인 거죠. 여러분은 바울이 40에 하나가 빠지는 매를 맞았다 이런 기록이 있을 때 그런 매를 맞았나 보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로 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그죠? 태형,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때리면 그냥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살찜이 탁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40에 하나를 감하고 맞았다니까 39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바울이 전도했던 이 시간들을 계산을 해보면 바울은 전도를 다닌 시간보다 매를 맞고 누워있던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왜 막혔을까? 그건 그냥 누가 길을 막은 게 아니고요, 갈 형편이 안 됐다. 가고 싶었는데 갈 형편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럼 무엇이 형편이 안 됐느냐? 뭐 그 당시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결국 바울의 건강에 문제 있을 것이다. 매를 너무 맞아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걸어서 선교를 다녔는데 대부분은 다리를 절고 다녔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은. 언제 몸이 성고 전도 나가요? 그럴 수만 있으면 다리를 절면서 전도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못 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했냐고? 몸이 아픈데 하나님 그래도 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주님 그래도 가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서 길이 막히는데 그래도 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환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목숨 걸고 한 기도인지. 내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게 다리를 쓸 수 없어 가지 못했어요. 주님 그래도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걷게 해주세요. 머리는 늘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래 기도하게 될까? 그 기도는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기도였더라.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제가 사실 오늘도 이 설교가 준비가 원래는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내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식기 전에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와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담아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그것은 영적인 작용이 다릅니다. 영적인 작용이 달라요. 물론 이제 그것을 밝히는 건 또 우리가 남은 과제이겠죠. 저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서 좀 그런 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출산율이 낮으냐? 뭐 그냥 너무 쉽게 하듯이 그냥 뭐 애들 키우기 힘들고, 아프리카는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아파트가 없어도 애들 많이 낳잖아. 학교도 없어요. 왜? 종족 번식의 본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는 이제 너무 안일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기능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진단하면 이제 점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의 영적인 우리의 유전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사실. 그것이 영적인 DNA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서구 교회는 보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이미 끝났죠.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아프다도 목사님이 기도 못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야죠. 그건 수술해야지요. 몸이 아픈 건 병원의 책임이고 의사가 할 일이지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안수하면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위반이고요. 정말입니다. 병원에서 고침 받아야지. 목사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다고 그런 말하면 큰일 나요. 거기는. 그러니 이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기도의 영적 유전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되고 물질주의화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신 이 기도의 권능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이제 우리 태화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세상 모임이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세상 모임이나 교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날마다 때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